주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수요일 날 오전에 찾아뵀었고요. 그전에는 인증자 교육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 역시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 목사님 또 섬기신 교회에 와서 참 기쁨이 큽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하는 시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몇 시까지 제가 끊으면 될까요? 3시 50분이요? 알겠습니다. 시간 잘 맞추겠습니다. 원래 강의를 일찍 끝내는 강사는 다시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그 앞에 뭐 복이 있나 뭐 이런 말도 붙여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맞추겠습니다. 전체 강의를 아주 밀도 있게 깊이 다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렇지만 컴팩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선교 훈련에 관한 건데 제가 전달받기로는 선교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선교 훈련과 오늘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강의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돌아보는 선교. 그 돌아보는 선교라는 그 의미를 제가 어떻게 부여하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 돌아본다는 의미가 선교사를 돌아보고 선교 현장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돌아본다라는 그 반추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반사라는 말도 쓸 수 있고, 리플렉션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찰이라는 의미로 돌아보는 선교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부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선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명씩 있습니다. 내 선교사를 보내는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은퇴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저희가 선교사의 평균 나이에 있어서 20대와 30대가 6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나갔던 거죠. 지금 현재 한국 선교는 22,000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20, 30대는 7.9%. 그리고 선교사의 평균 나이는 53세가. 앞으로는 은퇴 선교사의 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저희가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의 수가 더 많아져서 세계 선교에 기여하기는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가 어떻게 세계 선교에 있어서 조그마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돌아보는 선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선교를 깊이 성찰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가 자신을 선교학적으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성장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30년을 하고 40년짜리 선교를 해도 1년짜리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만 40회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교가 돌아보는 선교,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데이비드 보시라는 저명한 신약학자이자 선교학자인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학적 성찰은 쉐파리와 같다. 여러분 쉐파리를 아시죠? 빨간 눈을 가진 우리를 굉장히 귀찮게 하고 소리를 내는 그 쉐파리 말입니다. 그 쉐파리는 우리를 굉장히 귀찮게 하는 것이죠. 성교학적 통찰이 그 쉐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전할 때 나는 이 물건의
잡은 이 손에 혹시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돕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의 형태가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셀프 서포트할 수 있는, 자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전하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한국 선교가 했던 자급자전 자치라는 네비우스라는 선교 원리에 부합되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교는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네비우스 자급자전 자치,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전하는 이 원리를 실천했던 선교가 한국 선교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어주지 않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본에 지금 무임 목사가 1,500명에서 2,000명, 그러니까 2,000교회, 1,500교회에서 2,000교회가 무임 목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 교회가요. 교회당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었던 굉장히 좋은 건물들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만 그곳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우리의 그 선교 교회당을 짓는 교회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벽돌을 나르고 치마복에 이렇게 앞치마에 그 모래를 나르고 이런 이야기들과 그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셨던 머리카락을 자르고 금가락질, 은가락질을 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배후에는 이러한 선교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온 실천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선교는 과연 선교지민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급하게 하고 스스로 자치하게 하며 자전하게 하는가? 이러한 통찰, 성찰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훈련하고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재훈련하는, 그리고 교회도 이러한 성도학적인 성찰의 역량을 가진 그 교회가 하는 선교가 저는 세계 선교에 조그맣게나마 유의미하게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는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돌아보는 선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저희 오늘의 강의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먼저 할 일은, 제 강의의 오늘 핵심은 선교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겁니다. 그 말은 선교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자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A는 B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선교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방식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삶의 이유의 모든 목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 선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래서 그 결론 속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인문학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의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의 질문으로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 있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고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조금 더 다르고 이렇게 하고 글씨가 좀 깨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고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의 행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팔복을 보면서 앞에 있는 팔복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한 주석가의 말에 동의하고, 그 존재에 관한 네 가지에 부합하여 뒤에 있는 네 가지를
행위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긴장에 대해서 균형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거 어느 누구도 소원하지 않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소절이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애통한 가난하지 않은데 애통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그리고 가난하고 애통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부드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근데 한번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가난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존재론적인 깊은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더 깊이 나아가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설마 나를 설사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긍휼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만과 위선의 뜰을 벗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전되기 위해서는 애통이라는 복음 앞에서 그 빛 앞에서 나의 어두움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회개할 뿐 아니라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최상의 선 그 안에도 악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주장성과 자기 중심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심령의 청결함을 가질 수 있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요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부부간에 정말로 가정 안에서 회사의 관계 안에서 정말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유한 사람이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하늘 아버지 그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내가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합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 기꺼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알고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겠죠. 앞에 있는 이것이 없이 우리가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복음 앞에서 저는 오늘 성도를 이야기하는데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성교, 복음이 나온 성교인가? 나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 경쟁 사회에 비교가 기본인 이 사회에서 평수와 등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평등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비교할 이유 없고 경쟁할 이유 없고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시며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부합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선교의 가장 기초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사형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사는 동안 날마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내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늘 괴로운 것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제 심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야만 하는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세상과 내가 나를 무엇라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굽니까? 430년간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버지도 노예, 보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노예, 자식도 노예. 유일한 기쁨이라면 벽돌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애굽의 병사에게 칭찬받고 고기 한 덩이 한 달에 한 번 더 먹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던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충격적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깊은 인식이 없이는요, 우리가 만나는 무슬림, 우리가 만나는 여기에서 이주 근로자, 힌두교, 또 불교인,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틀을 갖고 우리를 볼 거거든요. 그러면 피부색이 우리보다 어둡고 재정이 없는 이런 친구를 정말로 깊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와 우리의 being과 doing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이해를 좀 하면 어떨까요?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성교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성찰하는 실천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보는 이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돌아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선교를 성경과 또 선교와 이 시대의 선교의 상황, 변화하는 상황, 이제 이걸 통시적이다, 공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최소한 성찰할 수 있는. 다음 주에 선교역사 우리 이길재 선교사님 오셔요. 반가운 이름입니다. 파주 운정교회 지금 섬기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성찰, 그 성찰에서 나오는 실천 말입니다. 관성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선교를 가는 것이 최소한 우리 9회까지 했고, 제가 듣기로는 이 거룩한빛 광성교회에서 이 선교라는 굉장히 중요한 5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알고 이 선교부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해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선교를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좀 기회와 또 출발점, 그 작업들을 계속 해오셨겠지만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또 오늘의 강의가 그러한 조그마한 양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그러한 인식들, 이 외에도 성경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증거됩니까? 제가 좀 덥네요. 아내가 어디 가서 열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약간 열받. 제가 강의가 그냥 열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정이 좀 있구나 이렇게 아니면 살이 좀 많아서 살 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늘 축복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어떤 말씀입니까? 그 베드로전서는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떤 거였을까요? 노예였어요. 하층민이었어요. 걸어다니는 가구였다고요. 말하는 가구였다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지배가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황제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황제가 주인이요 하나님이었던 그 시대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 이주민들이 늘 어려운 게 비자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늘 어려웠던 비자고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출입국 관리소 갈 때. 그리고 이름도 잊어먹지 않는 그 와유라는 그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웃돈을 계속 요청하는 그리고 갈 때마다 막 긴장하는
그리고 또 선교사의 신분으로 제가 비즈니스 사역을 했지만 늘 쫄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웠어요. 그 베드로서의 배경이 되는 그들은 나그네였고 자신의 법적인 신분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누구냐? 넌 걸어다니는 가부가 아니야. 말하는 가부가 아니야. 너희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인가요?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이 신약에 새롭게 외쳐지고 있는 선언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규정 앞에서도 그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그들이 물어보죠.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사람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존재들에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어떤 소망을 그들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 아니 즐거움을 의식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저들의 삶 속에 말로는 필설로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이죠. 그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비방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베드로전서 3장에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질문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와 그것들을 물었을 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베드로전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 이거 평생 싸워가야 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교회 당에서 예배할 때 뜨겁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치열한 삶과 또 세상이 규정한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되묻게 되는 이런 치열한 광야와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성교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나은 선교여야만 우리의 선교가 안전한 것이죠. 빛과 소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계명과 사명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이주근로자 사역을 했어요. 안산에 이주근로자 교회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5년 했는데요. 100여 명의 성도. 그 중에 여기 봉일천에서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주 왔어요. 컨테이너에 살았어요. 근데 가구 공장이어가지고 컨테이너지만 그 안에는 쓰다 남은 그 가구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장롱 같은 거 해놨더라고요. 물론 짝과 몸체는 좀 다르고 그러나 굉장히 좋은 재질로. 저는 무슬림 친구들을 날마다 만났어요. 이주근로자 상담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언어를 가서 배울 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 일곱 일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그래서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담 사역과 이런 것들은 우리 노동자 오래된 형제에게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전문 용어로 뻘짓 이렇게 저 혼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제가 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와보니까요. 그런데 이걸 정리해야만 했어요. 자꾸 성교는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계명이냐, 복음전도냐, 아니면 여기 이제 비즈니스 성교도 여러분들이 또 배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A냐 B냐의 접근은 손쉽죠. 접근이 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손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쉬운 선택이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100% 주님이 그들에게 빵과 떡을 먹이셨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이셨을까요?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한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시작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컴패션, 똑같은 열정,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했어요. 100% 복음전도 100% 금물사역. 그래서 노동상담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문체불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방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친구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선교도 나오고 요즘 라이프 에즈 미션도 나옵니다. 삶이 선교랍니다. 옛날에 의료가 선교 아니었거든요. 교육이 선교는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AI 선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선교의 영역은 굉장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걸까요? 비즈니스가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Life as Mission, 삶이 선교다. 이 말이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맞아요, 이 말이.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모든 삶이 예배가 맞죠. 그런데 이 말이 공적 예배의 소망으로 이용된다면 이 말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삶의 예배인데. 모든 것이 선교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이 말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선교적 존재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순종이 있을 때만 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약의 이 말씀은요, 기승전 종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일상과 익숙한 곳을 떠나는 삶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의미로서만 떠나는 것을 저는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포함하고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는 것이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라고 하고 일상이 선교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느 누구도 떠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것과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떠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삶의 드림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동의하고 일상의 선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선교적 존재라는 그 본질적 DNA거든요. 교회는 선교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태어났고, 이 땅에 130년 전에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태어났다면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선교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선교적 DNA가 있고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거나 보내거나 이것이 or 또는이 아니라 가면서 보내는 존재여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돌아보는 선교는 모든 선교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가는 동시에 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며 돌아보는 선교를 같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릴 때요,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단순화하는 것은요, 복잡한 세상을 처리하는 데는 도움이 된대요.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긍정적으로만 역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썼어요. 한번 어려운 말 들어보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선택지를 단순화하는 것은 복잡한 세상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고갈의 마음가짐을 초래하며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진자 운동에 예민해지게 합니다.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간편한 선택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이런 의미 같습니다. 로버트 맥클린이라는 사람은 영적 진리의 균형 잡기와 관련하여 성경적 긴장의 중심에 머물기보다는 꾸준히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더 쉽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A는 그냥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 쉬운 선택은 때로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쉽지만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있죠. 쉽지만 쉬울 때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삶의 영역에서 성숙이란 적절한 긴장을 붙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묵은 논쟁입니다. 1974년 로잔 대회 이후에 여기에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냐 복음 전도냐. 그전에는 복음 전도 우선성을 가지고 있어요. 존 스토트가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예수님이 그들의 물리적인 필요에도 마음을 쏟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정의가 우리 복음주의권의 선교사에게 엄청난 자유함을 줬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선교사들은 마음껏 왔거든요. 그런데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NGO와 무슨 차이야? 내가 뭐 선교사로 왔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저들 빵만 주는 게 이게 선교야 이런 이해를 가졌지만 이런 로잔 대회 첫해 1914년 내년에 이제 로잔 인천에서 있잖아요. 4차가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냐 B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 로차 3차 대회 때 막 엄청 쓰거든요. 그리고 서부에서 비서부로 선교가 이런 용어들이 실제 사실이에요. 3분의 2가 비서부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크리스찬 수도 비서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부에서 비서부로 갔죠. 그러나 지금은 비서부에서 서부로 가는 선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들이 서부 사람들이 정해놓은 정의들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무조건 그냥 우리가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성찰해보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을. 그렇다면 세계 선교가 비서부에서 서부로 가는 거고 더 그렇게 서부에서 비서부로만 가면 되는 거냐 아니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거냐 이러한 정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여러분 저는 이런 길을 본 적이 있어요. 싱글 트랙 로드라는 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보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차가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 가면 길이 하나인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길이 딱 하나만 한 차선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신장하죠. 보죠. 그런데 그동안의 선교는 일방적이었거든요. 물량적이었고. 그래서 상호 간에 선교를 하는 사람과 선교를 받는 그 사람들 속에 긴장과 또 상호 존중과 겸손과 또 상대에 대한 민감함들을 가진 선교라는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찰되지 않으면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어떤 시대의 유행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질문으로 드리고 나중에 좀 답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선교를 선교되게 한다 이 고민을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질문인데 계속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게 뭘까? 저는 사실 좀 제가 가진 생각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인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의료 선교인가? 어떤 사람이 하는 금융 선교인가? 무슬림권에서는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여전히 무슬림권 40만 명당 선교사는 한 명입니다. 여러분 잘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사가 안 가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선교는 불균형한 상황 가운데 아직도 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이 선교지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모든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의 명령들을 약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이런 말들이 사용돼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가운데 유행처럼 사용되면 마치 모든 삶이 예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적 예배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들이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선교지다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존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냈던 그 선교사의 고유한 직분과 직임에 대한 존중함 가운데 이런 말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승전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말들이 종말론적 선교 공동체의 의식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선교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령과 아직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슬림 전체 20억 가운데 80%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불균형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여전히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뭡니까? 뭐라 그러죠? 예, 마중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중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 우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면 좋겠는가 이 그림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마중물. 우리를 쏟아 부어지면 생명의 원천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디딤돌입니다. 우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선교의 장애는 누구였습니까? 선교사였습니다. 요나 아저씨. 요나 아저씨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선교의 장애는 교회이고 교회인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우리 교회 아픔 많은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의 그 끝없는 탐욕과 자신의 30년, 40년의 설교를 뒤집어버리는 그 은퇴에서의 그 삶은 너무나 뼈아픈 지점이에요. 경건한 어른이 없는 한국교회에서 경건한 어른이 없는 교회 그리고 성교계. 그러나 곳곳에 숨겨놓으신 경건한 어른이 있다는 것에 저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성교를 사랑하시는 제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 그리고 소리. 여러분 소리는 어떤 겁니까? 소리는 실체가 아닙니다. 없어졌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선교적 존재로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선교의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소외되지 않은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 때 나는 마중물이고 나는 디딤돌이고 내 어깨를 내주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밟고 한 걸음 더 갈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한 걸음을 더 내딜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로이스라는 스리랑카의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를 이 정의를 기억해 주시죠.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지입니다. 우리도 빵이 어디 있는지만 알 뿐이지 이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빵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앞에 거지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 이런 말을 스리랑카 목사가 썼을까요? 이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었던 선교사, 서부 선교사 그 거지들은 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부자 삼촌이었어요.
제가 외모가 부자 중국계로 보여요. 네, 제가 옛날에 몸에 괜찮은데 주름발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면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결혼하는 여보는 사실 별명이 주윤발이야.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가 주윤발이면 난 샤론 스톤이지. 제 아내는 샤론 스톤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지에 가서 뭔가를 우리는 시혜자로 자꾸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수혜자가 돼야 돼요. 그럼 단기 성교 우리가 돈 내서 우리 시간 쪼개서 직장을 포기하고 가는 거지만 우리 수혜자예요. 하나님 그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혜자의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는 선교사로 가지만 학생으로 가야 하고 손님으로 가야 해요. 손님은 남의 집에 와서 가구 색깔이 정말 야리꾸리하다 이 똥색 정말 이런 말 하면 재수 있습니까? 재수 없습니까? 재수 연락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동안 즐거웠다 문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시였지만 우리 그런 존재고 저희가 성교훈련에서 이 태도와 자세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평적으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주근로자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간호사와 광부로 노동자로 가서 일했습니다.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성교가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곳이라면 그 앞에 사람은 제자이고 뒤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여러분 이 봉일청과 이쪽에 많은 이주근로자들 때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할까요? 저는 이 데이빗 보시가 나일스의 말을 인용했던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없이는 똑같은 거지라는 거.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성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그 복음 앞에서의 나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나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존재이며 나는 날마다 복음에 헌신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그 작업이 없다면 복음을 희생시켜서 내 사역합니다. 복음을 희생시켜서 나를 드러내고 맙니다. 제가 숱하게 경험하는 거죠. 복음으로 나를 가르치지 않는 하루는 어김없이 제가 뭐 유치원생도 아니니까 제가 저를 드러내놓고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유치하게 굉장히 세련되게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결국 나를 높이는 그러한 선교 속에서 과연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없었지만 그 교회가 물론 많은 신약학자들은 6개월 정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과 같이 그들을 섬겼고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관계가 깨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한 삶들을 보면서 그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정말 복음 앞에 섰고 복음을 날마다 가르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어제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묵상하고 큐티한 걸 내거든요. 설교. 제가 보면서도 그러한 묵상을 또 하면서 또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의로운 삶과 은혜로운 죽음, 우리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이 긴장과 균형의 삶은 성찰하고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설명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성교에 대한 바로 오해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성교에 대한 오해 풀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작년 수요일 예배 때 와서 조금 했습니다. 앞에 내용 이것을. 그래서 좀 반복되는 내용이 그때 들으셨던 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제가 CGN TV 직원들이 한 18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작년이군요.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만에 수련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CGTV 직원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 여기 시간이 많았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가 뭔지를 서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이 풀 선교사다. 그렇게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이 그림이 좋았어요. 왜냐면 조이 리스 선교사도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선교적 존재이신 성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이 풀 가득 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한글 말로도 기쁠 이자에 우거질 불자가 있어요. 한자에 기쁨으로 우거진 그런 선교사. 아까 감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감사와 기쁨은 한 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으로 감사할 때 사실 그런 감사와 기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복음을 아는 선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항상 웃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죠, 불만이 있죠, 원망이 있죠, 애통이 있죠, 탄식이 있죠. 그러나 저 깊은 곳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내 존재에 깊이 뿌리 박혀서 기쁨이 있는 거죠. 탄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탄식하는 거고 기쁨 가운데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청교도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당신은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도 넘어지면서 주님 다시 의존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그림을 또 그렸을까요? 이 외로운 분이 그리셨을 것 같습니다. 성교는 허구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성교. 너무 탁월한 그림 아닙니까? 이분의 삶을 의심케 하는. 이거 화투 갖고 오고 보고 그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 수련회장이 화투를 갖고 왔을 거는 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화투의 그림과 동양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이분이 동양화 전문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창의적인. 그래서 못 먹어도 성교. 처음에는 이분의 영성을 의심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제가 이분의 영성을 의심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참 창의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헬스클럽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이라고. 근데 말이 짧습니다. 챙겨. 이렇게 말을 까는 그런 좀 약간 또 브랜치스가 없는 네 가지가 없는 분 같습니다. 이 그림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CGN-TV 태국 직원 태국인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빵이 4개고 고기 다 발라먹었어요. 이 그림 무슨 그림? 이분이 성경을 잘못 배웠나? 이 선교사님 이분을 가르친 선교사는 누구였나 의심했어요 처음에. 사병 빵어.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물문경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했어요. 사병. 예.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태국 직원. 우리는 오병이 이어뒀습니다. 가난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울림이 있었어요. 성교는 정말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성교가 뭘까? 레슨인 뉴비기는 성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고린도전서 9장 보면요. 사람 9장 10절부터 23절인가 보면요.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의 모양으로 바울이 이 사람이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씁니다. 여러분 성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슬림, 이슬람 그러면 헷갈려요. 이슬람 아주 악한 종교죠.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 무슬림을 봐야 돼요. 사람, 한 사람. 그들은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면서부터 무슬림이었어요. 우리도 그것에 태어날 수 있어요. 제가 무슬림 스카이라는 종교를 섬겼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공부할 수도 없고 나는 왜 여기서 안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런 생각들을 했겠습니다. 성교지는 병원이고 성교사는 환자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어디서 했어요? 선교지는 병원이고 선교사는 환자다.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선교사들을 데리고 식사하러 가는데 이렇게 부르셨어요. 환자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적응이 빠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인데, 근데 그분도 환자예요. 이 선교사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환자죠. 그리스도의 도움을 날마다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병원인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병원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은 양국사회. 그 세계 곳곳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정말 온 아픔이 가득한 이 병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같은 중 환자예요. 그런데 좀 나아요. 우리 날마다 의사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의사를 소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시죠. 성도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앞에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뒤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오늘 또 할 건데, 제가 선을 그었죠.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성교는 희생과 헌신이고 성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교 헌신해야 되고 성교사와 교회의 최종 목적은 성교이다. 한 면모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모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됩니다. 아래 있는 구절은.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위쪽에 있는 말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교에 대한 정의와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성교 무엇이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에 의해서 우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교는 희생과 헌신. 제가 어둡게 그려놨죠? 뭔가를 보고 있지만 가려져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안경이 이런 말씀,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강수를 보지 못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런데 눈의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가 제대로 복음에 그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복음의 진수이며 정수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다. 이런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선교가 왜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인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선교가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선교 지민의 위치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이거는 제가 좀 그냥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왜 선교가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는가?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안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자주 질문해 보세요. 저도 자주 질문해봐요. 삶과 죽음 안에 대부분의 우리는 살아서의 위로를 추구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 명예, 권력. 그래서 이름은 죽어서도 남는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위로는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죄악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드러나는 동시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너무 황망하고 당황스러운데 그 죄악을 능히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영원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결핍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까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투성이인 결핍이 본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꾸 우린 부임으로 가거든요. 생각이. 그러나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막 여러분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이렇게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일하는데 50세까지 장가가고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기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우리 존재. 마치 큰아들이 집에서 쇠 빠지게 일했지만 아버지의 마음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많으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희생과 헌신이라 그건 하나 얘기해야겠어요. 저희 집의 비참한 이야기인데 우리 딸과 아들들이 작년에 저에게 30만 원을 현금을 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걔네가 총액을 계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12월이 될 때 얘기해 줬어요. 아빠, 내가 금년에 우리가 아빠한테 얼마나 준 줄 알아? 30만 원. 제가 속으로 약간 야마 난 한 달 100만 원도 쓰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렇지만 금년에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10만 원 받았어요. 회수했어요. 생일이어가지고 각각 5만 원씩 애들이 현금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는 안 쓰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편지를 요구하는 건 너무한 거지. 그렇게 얘기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막내도 5만 원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5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면 저희 집 자식들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교를 이렇게 데이비 리빙스턴이고 여기 윌리엄 캔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데이비 리빙스턴이 선교를 한 10년 합했을까요? 캠브리지에 와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중풍에 걸리고 아이를 잃었나?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회중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캠브리지에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니 희생과 나아가 생각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희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고서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을 29개나 번역했대요. 동물도감, 식물도감 이런 거 쓰시고 사전.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동종업계 안에서뿐 아니라 다른 업종까지 진출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9개 자기가 혼자 성경 번역하면 성경 번역 선교사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하고 갑니까?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이분의 그 묘비에는 비천하고 가련하고 도리 없는 제가 주님의 친절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묘비. 어떤 이분은 업적과 이런 게 안 써있어요. 묘비도 되게 초라한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있는 묘비인데 성교가 뭔지를 이해한다면 성교가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교는 명령이지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거룩함이 광성교회에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를 너무나 편협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교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대단해요.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부름 받는 거예요. 그 선교. 그리고 우리는 그 구체적인 선교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한다기보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미셔널가 선교하시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미셔널 선교를 위해 쓰였어요. 이 책은 선교사에 위해 쓰였어요. 바울이 선교사예요. 선지자들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교를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선교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서 선교를 이해했다면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자체가 선교에 관한 책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전체 하나님의 그랜 스토리 엄청난 그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렇다면 선교가 이 성경보다 개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그냥 우리끼리 보고 은혜 받으라고 주셨을까?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끼리 빛 비추고 소금 뿌리라는 의미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택이라는 예정이라는 그 교리를 믿는 장로교 신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이 영원한 진리의 그 고백 속에 우리의 가슴이 뛰죠.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에베소서 외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이 19세기에 오셨다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의 다시 오심을 미루고 계셔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예수님 처음 오셨고 세컨 커밍을 두 번째로 오실 텐데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그것은 선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성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쉬워요. 하나님이 1907년도에 장대영 부흥 주신 것처럼 한번 부흥 주시면 그게 끝나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흠결이 많고 이 부족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희생과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오해는 제가 성교는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오해였고 그 오해를 불키는 성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다였어요. 두 번째 선교에 대한 오해는 선교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인에 초점을 맞춘 말이거든요. 맞아요. 선교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느냐에 따라서 선교 행위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다쳐요. 서로 찌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청년들이 다치고 주위 아이들이 다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도 싫고 사람들 집사님들도 다치고 성도들도 다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우리 집 애가 제가 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에 가서 옆집 가서 밥 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상 공장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끝없는 우상을 양산해냈거든요. 하나님을 제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이 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난 날에 너희는 주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우리 마음의 감사, 기쁨. 그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속에서 나오는 찬송.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걸로 좀 설명해 볼까요? 아까 헤이델베르 교리입니다 1번인데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인데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거 질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존 파이프라 목사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를 영원토록 엔조잉함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한다. 이거 존재론적인 고백을 바꾼 거거든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두 개의 명제잖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건축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솔로몬이 그 은금이 굴러다니던 그런 시대에 금으로 막 엄청 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하늘이라도 구하실 수 없는 특히 이 성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관점이 우리가 그 익숙한 그런 말들, 기도문들 있잖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 남편이 가장 영광스러우실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요. 그리고 언제 아내가 정말 영광스러워질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줄 때 그 상대는 영광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막 롯데, 현대 막 상품권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하루에요. 그리고 여기 이마트 어디 갈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서 쓰라고 일단 이마트 그리고 롯데마트 그럼 또 뭐 있어요? 홈플러스 이거 3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하루에. 왜? 근데 집은 안 들어와요. 마음도 안 줘요. 그래도 좋아할 때는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진짜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그래서 우리가 오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성경이 열심히 하고 교회당을 100개 짓는 게 목표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표 안 잡으시면 좋겠어요. 모는 교회들 너무 많고 막 다시 팔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성찰 속에서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거 아닐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 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냐. 저는 그런 긴장을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결국 날 위해서 하는 선인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도 결국 백문일답 옛날에 CCC에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김종국 목사님이 왜 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왜 결혼합니까? 예수. 100번을 물어도 다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백문일답은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섬깁니까? 왜 직장에서 우리가 또 힘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고요.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올리라. 지었고 만들었다. 그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짧게 얘기하자면 에베소 1장이 찬송하기보다 이게 숨도 안 쉬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0 몇 절까지 14절까지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바울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거의 일부 실려갈 뻔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문장을 너무 길게 썼거든요. 근데 그 찬송하기보다는 그 흥분 상태에서 뭘 얘기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구속하셨고 성부와 성자가 구원하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너는 내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데 각각을 얘기하는데요. 각각의 목적을 4절, 6절, 7절, 12절 이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죠. 성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성교는 성교사와 교회 최종 목적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존 파이프가 한 말인데 더 근본적이죠. 어떤 교회당을 100개 짓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립이죠. 저는 무슬림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가서 우리 무슬림 스카이라는 종족 친구들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교회당 없죠. 자기 커밍아웃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예배자가 있는,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자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있어도 수많은 교회당이 비어있다고 했잖아요. 필리핀의 교회당이 막 팔리고요. 그 가족들도 여러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당을 짓는데 우리가 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예배자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며, 예배는 선교의 궁극적 목표이자 선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이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요, 여기 예배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의 예배 그 순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말이 아직 이게 없었던 단어를 갖는 거거든요. 미셔널 처치. 그래서 이 말을 정의하기 되게 어렵지만 한국 어떤 분이 미션의 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를 그냥 교회의 여러 행사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이해 속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본질이 우리의 긍휼 사역 안에도 들어가고, 예배의 순서 각각에 다 들어가는, 축도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찬송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고, 설교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고, 성도들이 마지막 그 교회당을 밖으로 나갈 때 그 축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나의 메인 스테이지는 이곳 교회당이 아니라 이제 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교적 존재로 가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영성은 습관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원래 책 제목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해요. 쇼핑센터, 이렇게 백화점 같은데 여러분 그 홈쇼핑 늘 예배하잖아요. 그 홈쇼핑에 빠져들 때 어떤 장면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저걸 사야겠다. 그 손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것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척하고 뭐 직장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코 빠져서 사고 나중에 카드 지불하는 날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제가 우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인데요. 우리가 성교 헌신해야 된다. 저는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요? 우리의 손으로 손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교 헌신하면 망해요. 성교는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성교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선교하면서 복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의 주부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희생시키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에 헌신된 그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도 다룰 수 있고,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 교육 선교도 다 다룰 수 있지만, 저는 이 선교 오늘 강의 시작하시는 날이고, 또 9번에 또 기술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돌아보는 선교, 성찰하는 선교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내용 속에서 선교를 계속 고민해 가시고,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런 선교학적인 계속 리플렉션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멈추어 보는 거예요. 관성적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의 삶과 그 시간과 인생이 담겨있는 이 헌금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성교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우리가 회심할 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뭘 이해하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 나를 이해하는 거야. 저는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10년 믿으면 바리새인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가슴 아프게 누가 했어요 저한테. 어떤 신학자가 했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가 정말 확장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깊이 알아.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높이 넓게 찬양하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고 교만한 그런 성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겸손한 학생으로서, 수혜자로서, 손님으로서 성교하는 일들.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니들이 뭘 알아.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헌신된다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함으로써 더 사랑받거나 무엇을 덜 함으로써 덜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복음이 주는 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사랑의 뿌리 속에 내가 거기 있구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자리하는 그것이 낳는 성교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성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요, 성교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미션이즘으로 가버립니다. 하나의 이즘이 되는 거예요. 이즘이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안 들려요. 이렇게 되면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희생시키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그런 중요한 그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해요. 선교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주볼로자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 이분 막 상도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상도 받고 막 그런데 자꾸 그 전문 용어인데 구라 뻥성이 충만 말하면 거의 구라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구라 충만 뻥성 충만으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선교를 따라오면서 저도 이 경계선에 있구나 생각했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싶고요. 힘이 생기면요. 나의 의를, 나의 중심성과 주장성을 관철시키고 싶은 그 죄성이 그런 위성과 교만들이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죠. 복음 앞에서는 성교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성교 사역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족하고 막 자랑하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저 역시도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성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5분 남았는데 이제 1, 2, 3이 있는데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에서 그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또 증명하는 그런 기회가. 그래서 20세기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아까 다뤘는데요. 교회 선교사의 관점이었는데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미셔널 가,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미셔널 가, 그리고 미셔널 바이블, 그리고 미셔널 처치. 우리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미션.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존재가 성교적이죠. 그런데 미셔널 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보내셨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선교사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권면하시죠. 말하자면 반식으로 선교적이세요. 그분은 선교적 존재로 머물지 않으시고 가시고 보내셔요.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선교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선교 하나님이 가시고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가지는 통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그
나무로부터 이 가지가요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양분을. 그래서 단지 통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포도나무라는 뜻이 나와요. 포도나무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 닿을 때 우리는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많은 열매를 맺으는 15장 18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닿으라는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젓가락 같은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아마 세워가지고요 4,500송이를 냈습니다. 전라북도에 한 농부 3그루 갖고 계시거든요. 5톤에서 6톤을 생산한다 이분이. 이분은 씨가 없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샤인머스켓도 열매 있는 걸 하시더라고요. 다 자연농법으로 하시죠. 이분은 비료를 한 번도 농협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비료를 사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요. 움직이는 포도나무. 우리가 그 복음 자체가 되는 것이구나. 그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해서 이게 그 책을 읽으면서 다가왔어요. 성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연합된 존재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부가 이 땅에 오시고 성자를 보내시며 성령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나도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면 그의 존재와 함께 존재가 낳는 그 삶과 그 행위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션을가 그분이 주신 책은 미션을 북이고 그분의 백성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죠. 모세, 에스겔, 이사야, 사도 바울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3장 18절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후서인가요? 3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권세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됐어요. 주께서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부부가 여러분 자꾸 보면서 닮아가는 거죠. 그 영광을 본 사람, 그 성품을 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알아간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성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에 보면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선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영광을 봐야 해요. 그 영광이 비추임을 받지 않으면 반사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있는데요. 달은 빛을 못 내잖아요. 태양이 빛을 비춰줘야만 이게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반사한대요. 우린 달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어두운 컴컴한 존재예요. 그 영광이신 태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보았고 만지게 되었다. 이 일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 영광을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카노 목사가 그랬어요. 그 병석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이 천박해진다. 날마다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살아도 죽어도 소망 없던 나에게 생명이 되어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이 말은 내 손에, 내 눈빛에, 내 말투에, 내 태도에, 내 존재에 십자가가 담길 때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과정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요 예수와 연합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이 말씀,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성교적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형태를 진 성교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 그분은 여러분들을 세상 오늘 보내시는데도 성령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면서 절대로 누가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그 샬롬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몸에 십자가를 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십자가의 형태, 예수가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보낸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죠. 십자가의 대상,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충분히 다 설명 못했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